지금부터 내가 해주는 얘기 들어주겠니? 할렐루야. 12월 8일 수요일 새벽입니다. 부르신 곳에서 찬양을 드리겠습니다. 따스한 성령님 마음으로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평안함 그 사랑을 느끼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그곳에서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오늘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의 말씀은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성경 로마서 12장 1절 2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아멘. 오늘은 행함의 열매가 있는 믿음, 행함의 열매가 있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겠습니다.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믿는 사람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당연히 믿음이겠죠. 그렇다면 이 중요한 믿음이 있다 없다, 좋다 나쁘다, 이것을 어떻게 판별할 수가 있을까요? 즉 어떻게 해야 하나님께서 믿음이 있다라고 칭찬해 주시는 사람이 될 수 있을까요?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로 결정이 되겠죠. 믿음이 있다면 당연히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살아갈 것입니다. 반면에 믿음이 없거나 부족하다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지 못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관계가 온전하지 못한 사람은 당연히 하나님 앞에 당당하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리기도 어렵다고 늘 생각하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순종의 삶도 온전히 살아내지 못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의 사람이라면 삶 속에서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어야 하고 그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다는 증거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야고보 장로는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사는 사람은 바로 바른 행실을 보인다. 바른 행실이라는 특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다.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고 있는 사람이다. 라고 가르쳐 줍니다. 그래서 만약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다면 그것은 죽은 믿음이다. 믿음이 있다고 하지만 행함이 없으면 하나님의 생명과 관계가 없는
하나님과 당연히 교제를 하지 못하고 사는 사람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야고보서 2장 17절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이렇게 야고보 장로는 야고보서를 통해 믿음과 행위를 강조했는데요. 어떤 행위를 해야지 믿음 있는 사람이냐라는 부분을 설명하면서 가장 먼저 강조한 행위가 이것입니다. 야고보서 1장 9절에서 10절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고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할지니 이는 그가 풀의 꽃과 같이 지나감이라. 자랑이라는 단어에서 우리가 알 수 있듯이 바로 어떤 태도, 어떤 성품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바른 행실의 첫 번째 요소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어떤 성품입니까? 낮은 형제는 자기의 높음을 자랑하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사람이라면 세상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기죽지 말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아무리 초라한 사람이라고 여겨진다 할지라도 당당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에요. 또한 부한 자는 자기의 낮아짐을 자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데요. 당연히 그것은 겸손하라 라는 말씀이죠. 자기 것을 가지고 자랑할 생각을 하지 말아라 라는 말씀입니다. 결국 이 두 가지 태도는요, 세상의 것으로 자기의 자랑을 삼지 말라는 것입니다. 세상의 것 때문에 교만해지지도 말고 세상의 것 때문에 기죽지도 말라는 거예요. 그것은 선한 행실을 방해하는 아주 중요한 요소다라고 가르쳐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야고보서가 강조하는 선한 행위란 결국 자기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높이는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 언제나 자족할 수 있는, 하나님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마음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런 야고보 장로의 주장은 사도 바울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사도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11장까지 말씀을 통해서 이 신택의 믿음으로써 구원을 얻는 이 진리에 대해서 교훈을 했죠. 그러니까 행위로 말미암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은 믿음,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 이 진리에 대해서 가르쳤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믿음의 사람들의 특징을 이렇게 얘기하죠. 긍휼의 그릇이다. 즉 겸손이다. 하나님 앞에서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기도할 줄 아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신의 공로로 구원에 이르는 믿음을 갖게 된 것을 알기 때문에 당연히 자기를 내세울 수가 없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이 불쌍히 여겨주셔서 구원을 선물로 받고 구원을 얻었음을 알기에 자기를 내세우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기뻐하고 계속 그것을 바라며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런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기에 순종의 삶을 사는 것이죠. 자신의 뜻을 내세우거나 세상 자랑거리를 찾는 대신에 어떻게 하면 주님을 높여드릴까 하면서 주님의 뜻만 찾는 것입니다. 만약 자랑을 하게 된다면 오직 자기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셔서 그 뜻대로 살게 하시는 하나님만 자랑하는 삶이 바로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참 하나님을 주인으로 알고 살아가는 순종의 종이다 라고 할 수 있겠죠. 이렇게 그리스도인의 믿음의 본질을 가르쳐준 바울은요, 12장부터 더욱더 구체적으로 순종의 삶이란 어떤 것인가, 어떻게 살아가야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것인가에 대해서 가르쳐 줍니다. 믿음의 사람, 곧 자신의 행위가 아닌 은혜로 의롭게 되었음을 믿는 사람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느냐, 바로 올바른 행위가 있어야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리고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지를 12장 1절부터 가르쳐 주는데 그 대전제가 당연히 12장 1절 말씀이겠죠. 그것은 하나님께 자신을 산제물로 드리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읽어볼까요?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자신의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것이 바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순종의 종이 맺어야 될 가장 본질적이며 그리고 실제적인 열매다라는 것이죠. 자, 그렇다면 이제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자신을 드린다는 것, 이것이 어떤 의미인지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봐야겠습니다.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라, 이런 말씀은요, 거룩한 산제물로 바쳐진 상태로 들어가라. 그러니까 자기가
하나님께 바쳐진 상태로 있어야 된다. 거기 머물러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것은요, 내 몸을, 내 인격을, 내 생각을 하나님의 마음껏 쓰시도록 내어드려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주권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다 맡겨드린다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제 저와 여러분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행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를 맺는 일의 가장 기본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얻은 사람들입니다. 자신에게는 의가 없고 오직 예수님께만 의가 있음을 인정하는 사람들이죠. 그러므로 믿음을 시작한 이후로, 믿음의 삶을 시작한 이후로 그리스도인들은 절대 잊지 말아야 될 것이 있어요. 의는 내게 없고 오직 주님께만 있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절대 내 의가 나타나면 안 된다. 오직 하나님의 의만 나타나야 된다. 여기에 온통 마음을 싣고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이를 위해서 바로 주권을 하나님께 내어드리는 것이죠. 내 정욕에 따라 살지 않고 내 교만한 이 성품, 사라지지 않는 이 이기심, 이것에 따라 살지 않고 오직 성령님이 주관하시는 삶, 거룩하신 주님의 뜻을 온전히 알고 그 뜻대로 살아가는 삶, 그 삶을 살 수 있도록 자신을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것, 이것이 바로 구원받은 사람들, 은혜로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이 선택해야 될 유일한 길이다 하는 거예요. 절대 나를 자랑하지 않고 주님의 은총, 그 불쌍히 여겨주심만 자랑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삶이 열매 맺는 성도의 삶이다, 믿음의 사람들의 삶이다 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사도 바울은요, 바로 이런 삶이 영적인 예배다, 이런 삶을 사는 사람이 바로 참된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살아가는 삶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도 말씀해 주셨었어요. 사마리아 여인에게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참 예배자다 라고 말씀하셨죠. 당시에 이 여인은요, 예배 드리는 장소인 예루살렘의 성전에 간 적도 없고 갈 수도 없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이 여인에게 참된 예배를 알리셨고 이 여인이 참된 예배에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주신 것입니다.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아주 중요한 사실들을 많이 알 수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하나님은 형식적인 예배에 그렇게 관심이 많은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관심을 두고 보시는 것은 바로 영적인 예배냐, 영적인 예배가 아니냐, 오직 여기에 온통 관심을 갖고 계시다 하는 거예요. 오직 성령의 도우심으로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 거기에 관심이 있으시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말하죠. 그 영적인 예배가 바로 주권을 하나님께 온전히 내어드리고 살아가는 것이다. 이것이 참된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이 드려야 될 예배고,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드리는 행위의 열매다, 믿음의 사람들의 맺어야 될 참된 열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참 많은 사람들이 오늘날 하나님께 예배하고 있다는 것을 잘 알고 있습니다. 각자의 교회에서, 각자의 예배場所에서 다양한 방식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어쩌면 그 많은 예배들 중에 굉장히 큰 퍼센테이지가 형식적인 예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예배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아닐 수도 있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불순종의 예배일 수가 있습니다. 형식적으로는 완벽할지 모르지만 하나님 보실 땐 불순종의 예배인 거예요. 그 예배는 영의 예배가 아니기 때문에 그 예배가 하나님께 주권을 내어드리고 하나님만을 높여드리는 예배가 아니라 자기의 자랑이 되는 예배가 될 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에 그렇다면 그것은 불순종의 예배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배를 몇 번 드렸다, 내가 몇 시간 드렸다, 우리의 예배는 얼마나 멋진 찬양과 음악이 있는지 모른다, 우리 예배는 이 땅에서 최고로 유명한 설교자가 설교하는 예배다, 이런 것들에 대한 자부심은 여차하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만 높여드리고 하나님만 자랑하고 그가 행하신 일을 거기에만 영광 올려드려야 되는데, 세상의 것을 나도 모르게 자랑거리로 삼는 예배가 된다면 그것은
순종으로 드리는 예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로서 영적인 예배가 아니라 불순종한 자들의 예배, 예루살렘에서 드려졌던 하나님이 거부하신 예배가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예배는 오직 하나님만 높여드려야 됩니다. 그 방법이 무엇입니까? 공식적인 예배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속에서 모든 주권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셔서 우리를 온전히 다스리시도록 늘 맡기는 것이고, 그리고 모든 영광은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모든 삶 속에서 자랑은 오직 하나님만 되시도록, 그것이 바로 참되게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예배다라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 내어드림이 어떤 것인지 보다 구체적으로 제시해 줍니다. 2절,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바로 영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는 분별력이 있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곧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과 세상이 기뻐하는 것을 구별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말씀이죠. 이 세대가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맞습니다. 자기 자랑이에요. 자기 선전이에요. 자기 의를 높이는 것입니다. 이 세대는 주장하죠. PR을 해야 된다고. 성공하기 원한다면, 성공 가도를 달리고 싶다면 자기를 잘 알리고 자기의 자랑거리들을 계속 사람들에게 전해야 된다. 그런데 성경은 무엇을 가르칩니까? 자기 자랑이 아니라 주님 자랑, 하나님 자랑, 베풀으신 은혜 자랑, 나를 용서해 주신 그 자비심을 자랑하는 것이다. 이것이 하나님 앞에서 참된 믿음의 삶, 순종의 삶을 살아가는 길이요, 바로 참된 영적인 예배다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만약에 예배자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믿음의 사람이라고 하는 사람이 세상 사람들처럼 자기 자랑거리를 찾아 헤맨다면 그 사람은 예배자가 아닙니다. 불순종의 삶, 실패의 길, 멸망의 길을 걷는 사람일 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의 사람이 된 복을 받았습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순종의 사람으로 살아가는 것,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방식이지요. 그렇다면 우리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합니다. 믿음을 증명하되 참된 예배로 증명을 해야 됩니다.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는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고 있고, 또한 내 모든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심을 인정할 수 있게 보여드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든 선택의 주인은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그분께 모든 것을 맡기고 그분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길을 달려가야 합니다. 그리고 그 달려가는 길에서 맺는 모든 결과에 대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그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진정으로 하나님을 높여드릴 수만 있다면, 우리 삶 속에서 내 자랑은 점점 사라지고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갈 수만 있다면 우리는 하나님께 인정받는 믿음의 사람이 될 것입니다. 참된 믿음의 증거를 가지고 사는 사람이라 칭찬을 받게 될 것입니다. 참된 예배자로 인정받을 것이고 모든 일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풍성한 삶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예배자를 찾고 계시는데, 하나님이 찾으실 때 바로 그 찾으심 받은 사람들이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승리하시는 하루 되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고 이어서 여러분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노력으로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없었는데, 한없이 쓴 사랑과 자비로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에게 믿음을 선물로 주시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로 천국 소망 가지고 살아가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자격 없는 자에게 믿음 주시고 복을 누리게 하셨사오니 이제 오직 주님만 자랑하며 살아가게 하옵소서. 매일 매순간 모든 삶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만 높이고 자랑함으로 하나님 보실 때 네가 참된 믿음의 사람이다, 네가 내 삶을, 네 자신을 거룩한 산제물로 나에게 바친 참 예배자이구나 라고 칭찬해 주실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